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에는 사실상 이전에는 화목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았던 시절은 상대방과 화목하지 않고 또한 불화하였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18절에 두 번이, 그리고 19절에서는 다시 두 번, 20절에서 다시 한 번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18절에서 우리가 불화하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19절에서도 두 번씩이나, 그리고 20절에서도 한 번씩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와 지금 화목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전에는 누구와 불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본문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신자들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18절의 말씀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신자들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였고 불화하였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19절에서도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였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해 주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도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인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었던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신자들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화목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은 우리 불화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었던 그 세상에 화목을 위해서 먼저 다가오셨던 분은 불화하고 있었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화목을 위해서 먼저 불화하고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불화하고 있었던 세상에 다가와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신 화목의 하나님을 뿌리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이상 불화하지 말고 화목하라고 지금 바울은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않고 불화하며 살았던 것입니까? 하나님 그토록 좋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신 분인데
왜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좋은 것만을 주시는 화목의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일부러 불화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화목함이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로 인해서 편하게 느끼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나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도 아닙니다. 불화함이란 것은 상대방과 계속해서 싸우고 그를 이해하려 들지 않고 괜한 시비도 걸고 괜한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를 다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불화하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화목의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해하려 들지 않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서 하나님을 다치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 그 행동이 첫사람 아담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항한 그 타락 그리고 불순종한 그 이래로 모든 인류에게 전해져 내려고 있는 불화하려는 그 죄 때문이고 그들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끝까지 불화하려는 죄성에 따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로는 거부하면서 일부러 하나님과 괴롭게 하고 불순종하여 갖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비롯돼서 저지르게 되는 모든 악한 행실들이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불화하는 그 죄인의 그 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5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시편 13편 2절 이하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화목하고자 해서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화평을 취하고자 하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세상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대적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 질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시비를 걸고 끝까지 불화하고 끝까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한 것을 즐기며 살아왔던 존재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한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이전에는 우리 또한 화평하신 그 하나님, 화목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처럼 하나님과 불화하기만 하였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친히 불화하고 있는 그 인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인류,
그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불화하기를 즐겨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먼저 움직여 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향하여서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손을 내밀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 자들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죄악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불화로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으로 정죄하신 후에 그들을 당장이라도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다가가 주셨고 그들과 화목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도록 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화목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매우 특별하고도 유일하신 화해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한 모든 세상 심판의 권세까지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무엇이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하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인류가 제발 불화를 그만두고 화목할 수 있도록 먼저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하나님과 그토록 너무나도 더러운 그 불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소 피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죄의 삶을 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자신과 더 이상 불화하지 않고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셨던 분, 그래서 그분이 그런 방법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화해의 손길을 정말 그 죄인들에게, 그 불화하고 있던 그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자신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그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화하고 있고 그래서 악한 본성에 따라서 죄만을 짓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먼저 원수되었던 저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신과 같은 화평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자 친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죄인들이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아니고
예수께서 친히 죄가 되셨고 우리 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러나 이전에는 불화였던,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목,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유일한 화목의 길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갖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서 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듣고서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불화하기만 하였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더니 그들이 놀랍게 누리기 시작하게 된 그 기쁨과 그 감사와 죄로부터의 자유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 더 이상 통치자 하나님, 더 이상 세상 만물을 다 주신 그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화평하고 화목하면서 살게 되었더니 그들이 알고 누리게 되었던 놀라운 기쁨들, 놀라운 감사들, 놀라운 평강들, 그것을 알고서 이제는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좋은 것을 정말로 전하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 전파의 사역,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역,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지금도 불하고 있고 지금도 화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화목을 전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만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경험하고 있는 그 신자들은 그 화목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알기에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 그 사역은 이토록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그들에게는 그들의 죄값을 따지지 않고 그들의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우게 하지 않고 대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고 가신 화해의 사역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 죄의 당사자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더 이상 불화하는 사람이 아닌 의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화목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과 죄로 인한 그 모든 자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사함을 마음껏 누리며 그것을 또한 전파도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게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신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함을 입을 수 있고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고 바울이 그 하나님과 그토록 화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복음을 먼저 전하였고 그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그 자유를 누렸고 그 바울이 먼저 자신 하나님과 원수되어 불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친히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가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는 사명을 받고서 그의 남은 인생을 이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이 얼마나 그 귀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있는지 바울은 늘 전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권면, 해도 좋고 안 하면 조금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강권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이 고린도 교회 자신과 같은 신자들에게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바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항상 하나님과 누리고 있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추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화목하면서 살게 된 그 좋으신 그 즐거움이 너무나 컸기에 바울은 이토록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 복음을 받고 그렇다면 다시 불화로 돌아갔습니까? 복음을 받고 화목을 누리고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비 거는 사람으로 갔습니까? 바울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알려줍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베드로 사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거룩함에 대해서 죄에서 떠난 이 화목한 삶에 대해서 제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 화목의 기쁨을 누리는 만큼 화목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늘 그 그리스도 예수의 화목을 전파하고 또한 다시 불화함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고 계속해서 화목할 수 있는 이 은총 주신 주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불화하지 아니하고 화목해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늘 저에게 참 소망과 기쁨을 성령 안에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